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같이 그렇게 또 믿음의 생활을 하기는 또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다니엘이 이 포로로 잡혀가서도 이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함께함이었고, 또 하나님께 그가 믿음을 가졌는데 세상 사람과 같이 그저 세상과 되는 대로 그냥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아주 훌륭하게 들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1장에도 보게 되면은 다니엘은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 사람이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기가 더 출세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즐기고 먹고 마시고 또 세상에 섬기는 그런 우상도 섬기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한테는 어쩌면은 더 유익하게로 되겠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고, 그러나 자기의 위에 있는 정치인들, 소위 말하면은 당시에 이 바빌론을 다스리고 있는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그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적인 의무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우리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그런 의무를 우리가 잘 준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 안에도 아주 절대적인 그 친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세 친구도 아주 다니엘과 같은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참 친구가 얼마나 소중하냐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모두 다 하나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족이요 친구입니다. 이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사실상 굉장히 가까운 친구였고 또 함께 믿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함께 어려움을 나누고 또 고통을 당해도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런 아주 그 훌륭한 친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의 한 지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매 가운데서 우리가 이 두 그러니까 친구와 다니엘과 관계가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형성이 될 때에 그것은 참 여러분과 내게 큰 은혜와 복이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그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만은 여기에 다니엘은 결국에 와서는 하나님의 그 돌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 나중에 여기에 바빌론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위치에 올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마저도 사실상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에 자기의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실상 하나의 신하로 있었지만은 이렇게 왕까지도 무릎을 꿇고 이렇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니엘의 어떤 대달 잘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이스라엘 민족이 잡혀갔는데 그게 포로 잡혀갔을 때에 그래도 그게 왕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좀 다스릴 수 있고 그들에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쫓아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준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전체 우리가 보게 되면은, 다니엘서 2장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 6장까지도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가끔 나옵니다만은, 계속 말씀을 증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을 때에 그 꿈은 아주 무시무시한 꿈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사실상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잠을 이룰 수 없고 참 근심과 걱정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잠을 깨고 나니까 또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꿈이 맨 처음에서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어떻게 끝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뭔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왕의 요구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그 마술사들 그리고 별을 살피는 사람들, 마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그 꿈에 대해서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그 꿈을 알아내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아무리 그것을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많은 것을 배웠다 하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는 아무도 없지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석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뭔가 하면은 이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그래 가겠다 하니까 그 꿈을 잊어버렸다 하죠. 그럼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 정말 우리가 섬기는 이런 것들, 우상들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다른 그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신이 그분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일반 무슨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죠. 미래에 될 일들이라든지 이런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이죠. 그게 말이 맞는 겁니다. 맞는데 왕은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니까 빨리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완전히 그럼 덤벼야 되게 하겠다. 이렇게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말을 들었을 때 거기도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바로 다니엘도 포함되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이게 다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같이 함께 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나중에 신하가 가서 이들을 잡아 죽이려 했을 때에 아리옥이 가서 25절에 보게 되면은 아리옥이 이제 찾아갑니다. 그게 다니엘이. 그래서 얼마 동안 좀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깨달아서 내가 다 이 얘기를 해주겠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줄지 안 가르쳐 줄지 확실히 좀 모르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체에 또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아리옥하고 얘기한 것은 약속이니까 그것을 꼭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문제를 답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이 다 넘어왔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왕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왕이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날짜를 이제 병행시켜주고 이제 더 늘렸다 이 말입니다. 당장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다니엘이 그 왕에게 느부갓네살에게 그걸 다 얘기를 합니다. 그 다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감탄을 합니다. 우리가 46절에 보게 되면 그때의 느부갓네살 왕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엎드려서 경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여 그들이 그에게 봉헌 헌물과 향기로운 냄새를 드러내게 했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이 은밀한 일을 드러내는 것을 보니 진실로 너희 하나님은 신들의 신이요 왕들의 주시며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는 이시로다 하고 그때에 왕이 다니엘을 위대한 자로 삼으며 그들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고 그를 바빌론 온 지방을 다스릴 지리자로 삼으며 바빌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스릴 총독들의 우두머리로 삼으니라. 그때에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하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비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들을 다 다스리게 하였으나 다니엘은 왕의 문에 앉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다니엘이 또 누구가 생각납니까? 자기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니까 바로 지방을 다스리는 사람들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왕의 문 앞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다니엘은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스리게 되고 나중에 다니엘은 새 왕을 섬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죽었지만은 나중에 다리오 왕은 또 생기고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위험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었을 때에 바로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은 아주 크나큰 보상이 있었습니다. 어찌 그 나라의 최고 그 당시에 제국인데 제국의 왕이 얼마나 그랬으면은 바로 다니엘 앞에 와서 경배를 드리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은 우리가 잘 안 알아준다 하더라도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면은 여러분도 모르게 언제 나를 그렇게 들어 사용할지 모르고 또 우리가 그게 아닐지라도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정말 우리가 보람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왜 이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진짜 그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갖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계속 전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되자. 어린아이가 된다. 우리는 순수하게 주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이런 잡던 것은 우리가 그 의견 제시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은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게 됩니다. 여기 다니엘에게 주신 이건 모든 건 명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이고 하나님께 주신 지혜고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런 계시를 그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이 그에게 무릎을 꿇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눈에서 피해서 살려 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 눈앞에서 사는 여러분과 내가 되는데 그것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가장 가까운 데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계신다면 저 하늘 멀리 이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기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데 계시고 우리 주위를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디 가셨나?
도대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 가셨느냐 하면서 슬퍼하고 했을 때에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또는 자기 혼자밖에 홀로만 남아있는 것이 생각하고 홀로만 가는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그런 게 아니다. 네가 정말 여러 가지 일이 잘 되고 일할 때는 하나님께서 같이 걸어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네가 참 고통당하고 일할 때는 바로 이를 업어갔다. 그러니 그 보이는 발자국은 네 혼자 발자국이 아니다. 바로 그 발자국은 하나님 발자국이지 주님 발자국이지 네 발자국이 아니다. 너는 내에 엎여갔기 때문에 네 발자국은 안 보인다. 그 외롭게 생각하지 마라. 어려움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맡기라. 내게 엎여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요 그냥 듣기에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과 내가 될 때에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에서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아주 묘한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번민에 차 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것이 바로 마법사와 미술사, 마술사와 그리고 점성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몽땅 다 불렀습니다. 그랬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섞여 있는 사람 중에서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브느고입니다. 이렇게 그 안에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만들겠다. 이렇게 2장 5,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그들은 당황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우리가 아무리 알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이제는 그냥 잘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명령을 아주 어떤 면은 아주 이상한 일로 우리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래 인간은 온갖 지혜와 학습과 경륜과 경험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그 일을 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왕은 결국 그들을 모두 다 죽이기로 명령을 내렸고 바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 3명도 이제 그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아리옥이 그들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다니엘이 바로 기한을 연장해 주도록 요청을 했고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거기에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자. 다니엘이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보통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했을 때 그 기도를 할 것을 믿고 우리가 그걸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 정말 자기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때로는 뭔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그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카톡에도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잊지 맙시다.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합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 작년이죠. 엄청나게 그 산불이 올리죠. 산불이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우리 김문식 목사님 그 기도를 김문식 목사님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도 요청하고 전 그런 전국 친구에다 전부 다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답변 온 사람들이 기도하겠다고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그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러니까 김문희 목사님
가수원은 불이 안 탔어요. 바로 거기에 창고가 있는데 창고 바로 뒤에 거기에 가수원은 다 타버렸습니다. 거기 뭔가 몇 미터 차이 안 돼요. 한 3, 4미터밖에 차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 와서 조금만 산삼이 해서 그 불이 붙었다면 거기는 비닐을 또 이렇게 쳐놨기 때문에 금방 불이 붙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전혀 괜찮아요. 그리고 불이 왔는데 그 뭡니까? 그 울타리를 쳐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막 그 나무가 막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풀들이 올라가는. 그건 다 탔는데 그 사과나무는 안 탔다 이 말이죠. 바로 거의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데 조금 그 밭을 지나서 조금 지나가면은 그 밑에 건도 다 타버렸어. 그리고 조금 그 위에 있었던 그 위에 언덕에 있는 그것도 사과밭은 괜찮아요. 하여튼 그렇게 날아가서 그래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봤을 때에. 그리고 이제 그게 뭡니까 강상규 목사님 그것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꽤 좀 탔어요. 근데 그러니까 전국 친교에 올려져 가지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기도 요청한 목사님은 보호를 받았어. 그 동장은 보호를 받더라고요. 근데 이건 뭔가 좀 이상한지 모릅니다. 기도 요청을 안 해서 그런 강물 안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람끼리 기도하자 했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기도하니까 졸려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받았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합심하게 되면요. 거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될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고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 편에 있습니다. 거듭난 자 편에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에 대한 그런 권능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가 믿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결과에서는 이 사람들, 세 사람, 네 사람의 그 기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거기에 있는 다른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점술가들은 아니면 무슨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이런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에까지도 구원을 받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이거는 바로 그들의 생명을 살려줬다 이 말입니다. 사는 동안에.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숫자는 여기 4사람밖에 안 되지만은 다른 사람 생각한다면 그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전 제국에 있는 사람 다 불렀으니까 아마 수백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세 친구와 함께 기도한 것이 응답이 되어졌어. 수백 명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바빌론이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누굴 통해서? 다니엘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러면 여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얼마나 순수한 믿음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 당시에는 전혀 생각지 못할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은 아실 수 있다. 아주 순수한 믿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조그만할 때 믿는 것 같은 그런 순수한 믿음입니다. 그럴 때에 사실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사실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시는 아주 모든 일이 잘 통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해주시는 그런 분으로 확실히 믿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졸라대기도 하고, 억지로 막 귀대고 그냥 이렇게 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것을 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그 자기 아버지, 어머니들입니다. 꼭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기대자고요. 뭐 이거 저거 따지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 부르짖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은나의 같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요거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